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오늘날에 있는 사람들과 조금 비교해서 패러디해서 조금 설명하면 바울은 이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놔야 되고, 그리고 뭔가를 시작했으면 그게 끝이 나야 밥을 먹고 중간에 쉴 줄을 몰라요. 철두철미하고, 그리고 해야 되는 일들을 아주 철저하게 끝마쳐야 되는 철두철미한 완벽주의자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옆에 이렇게 둘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 어느 정도로 박해를 했냐면, 보통 사람들은 박해할 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네, 박해를 하는데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일단 하나님을 경외하고 야훼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경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할 때도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 집에 익투스라고 하는 기독교인의 표시나 어떤 십자가라든지 기타 등등의 조그만 표식들만 나와도 다 끄집어내서 때리고 감옥에 넣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였냐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 그만큼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이 사울아 사울아는, 제가 어떤 분들은 뭐 사울인데 바울로 개정했더라, 혹은 바울인데 사울로 개정했더라, 다 틀린 말이에요. 태어날 때 히브리 말로는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고, 그 사람은 이중국적자이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으로는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미국에서 태어날 때 한국 이름 주고 미국 이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두 개의 이름을 갖고 태어났던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변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바뀐 게 아니고, 원래가 이중국적이었고 원래가 두 개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너 나 핍박하니, 왜 나 핍박하니, 이렇게 만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전에는 주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사랑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메맞는 사람이 되었고, 배고픈 사람이 되었고, 투옥되는 사람이 되었고, 마지막은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나요? 진리가. 율법을 그렇게 추종하고 율법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켜나갔지만, 그러나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지켰던 모든 제의적인 율법을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아예 안 지킵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게 신앙이기도 하지만 또 삶의 문화이고 그 패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말 진리인 줄 알고 행했던 모든 행위들을 그냥 한 번에 스탑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형제들아,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율법, 제의적인 율법 안 지키고 자유로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처음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만 전했는데, 그 예수님으로 인한 간격이 점점점 작아져서 있을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가와서 율법 지켜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인간의 의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감격이 사라지고, 그리고는 이제 율법 지킴으로 다시 율법을, 복음이 있는데 다시 율법 지킴으로 돌아가는 걸 제가 우상 섬기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우상의 자리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송아지 섬기는 그 자리로 가버리는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왜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옵니까? 대부분
엄마 아빠가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에 일반 사람들이 종교를 찾을 때에는 다 이유들이 있어요. 삶 속에 위기감을 느낄 때. 예를 들면 병원에 갔더니 당신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병원에 갔더니 당신 아들 혹은 딸 이렇게 가서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욥이 그랬던 것처럼 갑자기 뭐 폭삭 망한다든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인간은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들에겐 기독교인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독교로 오게 되면, 교회로 오게 되면, 그러고 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말씀을 알게 돼서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구나라는 거 하는 걸 깨닫게 되는데,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당시에 무슨 의술이 발전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50세 60대면 다 죽었다고요. 사실은 애 낳다가 죽는 경우는 뭐 비일비재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병 낫고 싶어서 교회에 많이 왔는데,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병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14절입니다. 13절 14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병 낫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왔는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니까 바울 자체가 아픈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네 병이나 고치죠. 그리고 갈 텐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픈 와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메시지를 듣게 됐고,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그 바울을 어느 정도로 대했냐면 오늘 읽었던 1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같이 혹은 그리스도 예수같이 바울을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영접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 감격을 했냐면, 여러분 바울은 그 몸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가시가. 근데 그게 간질일 수도 있고 안 질일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 간에 분분한데 그 다이그노시스 그 병명이 진단이 이 성경에 이렇게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린 뭔지 몰라요. 그러나 학자들이 안 질릴 것이다, 간질릴 것이다 보통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을 사랑했냐면, 당신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맞네. 정말 고마워요. 아마 안질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질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눈이라도 빼서 당신을 이식시켜 당신의 눈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의 심장이 아프다고 한다면 우리의 심장이라도 빼서 당신에게 주었을 텐데, 당신의 만약에 췌장이 아프다면 췌장이라도 빼서 당신에게 주었을 텐데, 그 정도로 자기의 몸까지 띄어서 바울에게 줄 것처럼 그렇게 바울의 메시지에 감동했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울을 존중했고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여러분 친구들과 우정 이렇게 싸울 때, 야, 난 정말 당신 정말 훌륭해. 당신 존경해. 당신이 가는 곳마다 나는 갈 거고 당신이 뭐라든 내가 뒤에서 서포트 할 거야. 그런 친구 혹시 과거에 있으셨던 적 혹시 있으셨어요? 그 친구들이 뒤통수 칩니다, 여러분. 뒤통수 다 맞아보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네가 이럴 줄 몰랐다. 그래서 한국에서 보증 잘못 써서 집안 대대로 고생하는 집들이 대부분 간 쓸 게 다 내줄 것처럼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리고 실제로 친했어요. 안 친했던 게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들에 의해서 보증 잘못 써서 폐가 망신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군요.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군요. 정말 우리의 눈이라도 빼서 당신에게 드릴래요 라고 그 정도로 섬겼는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참된 말 하니까, 내가 참된 말, the truth, 내가 진리 얘기하니까, 내가 예수만 얘기하니까 이제 니들이 나 원수 취급하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느 모임을 가든, 어느 지역을 가든, 혹은 어느 교회를 가든, 나에게 처음으로 가장 잘해주는 사람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할 수 있다.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것들은 다 머리 둘 곳 있는데 예수는 머리 둘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는 단 한 사람도 의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나쁜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더 나쁜 놈이에요. 제가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사실 그가 배신한 것도 아니에요. 아예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달기로 이미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꾼들이 다 프레임을 다 짜놨어요. 거기에 가룟 유다를 갖다 놓은 거예요, 사실은. 은 30? 그거 받고 저 사람이었고 손찌검? 그리고 잡아갔죠. 가룟 유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이건 아닌데. 그래서 다시 그 은 30 돌려줄 테니까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안 풀어주죠. 가룟 유다 그 은 30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안 가졌죠. 던졌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너무 상심합니다. 너무 괴로워합니다. 크나큰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 보통 사람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거 뭐 우리가 쉽게 뭐 자살 얘기하니까 뭐 남들 다 하니까 누구나 다 그거요. 그거 인간의 힘으로 하기 그 힘든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이 가룟 유다는 그 죄책감에 빠져서 그 어려운 길을 선택을 했어요. 베드로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여러분, 3번 어떻게 부인했어요?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울기는 울었어요, 감정적으로.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심각한 고통에 빠져 있었나요? 베드로 뭐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부 그 직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베드로가 3배 더 나쁜 사람인데, 근데 그 괴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말씀 나누었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눈에 벗어났을 때 사울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은총을 누가 뺏어갔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나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타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의 채찍으로 교육시켜서 바르게 이끌지만 그 은총을 안 가져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모든 우여곡절은 다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기 위하여 예수 믿게 되는 자리로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선택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조금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열심 내고 좀 열심 안 낼 수도 있어요. 또 매 주일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한 달에 오시는 분도 뭐 1년에 한 2번, 3번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와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1년에 한 번 교회 오던 아예 교회를 안 나오던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 나왔어요? 예수를 정말 믿게 되면, 정말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무슨 뭐 감격에 뭐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인간들은 그거 3일도 못 간다니까요. 예수가 정말 누군지 알게 되면 배고픔을 느껴요.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하셨지만,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에 한번 보죠.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일용할 양식은 어디서 떨어집니까? 광야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 만나거든요. 그 만나는 인간이 노력해서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만 먹는 거거든요. 오병의 기적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만. 그러니까 그 일용할 양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 영생수, 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밥 먹는 그 밥 일용할 양식 아니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추어졌던 그 묵시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계시되어 우리의 66권 가운데 성경으로 주어진 이 말씀, 이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물을,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이 양식이 너무나 갈급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들으러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 만나러 교회 오는 거 아니고.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렇게 오는 건 나 저 말씀 안 먹으면 굶는데, 나 저 말씀 안 들으면 죽는데, 내가 저 말씀 안 들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룰 수가 없는데 라고 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 마음 때문인 거예요. 처음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면 충분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들을 이간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왜 이간하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했냐면 자기들끼리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키면 거기에 못 들어오게 했다고요. 근데 그 그룹에는 갈라디아 지역에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박식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교회들이 있죠. 주님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저 교회에 가서 저 그룹에 속해야 내가 정치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저 교회에 가서 저 그룹에 속해야 내가 일하는데, 회사에서 일하는데 좀 승진할 가능성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 가는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그러한 것이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도 똑같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안 빠져나오려고 처음에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네, 이거면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달았지만 세상적인 탐욕과 세상적인 출세 가도를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의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고는 하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 종교적인 열심이 가미된 집단,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눈까지 빼어져서 눈 때문에 힘드시죠? 이 눈, 제 눈 가지세요 라고 그렇게까지 해줄 만큼 바울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을 원수 취급했던 거예요. 그 이유 하나는 아까 읽었던 것처럼 본문의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예수만 말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진리만 전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현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를 포장해서 가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하기도 어렵지만 경건한 척하기는 더 어렵거든요. 인간인지라 그 모든 가식을 다 내려놓고 그냥 그 모습 이대로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정말로 믿어지면, 여러분들과 저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을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말이어서 그렇지 뭐 주님의 인격을 담자, 주님을 본받자, 뭐 그런 책도 있고 그런 말들 쉽게들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격이 바뀌었습니까? 예수 믿고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요. 그냥 생긴 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생긴 대로 사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거고, 착한 일 많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인격 갖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 가져야죠. 좋은 일 많이 해야죠. 많이 견디고 온유해야죠. 근데 노력해보시라니까요. 되던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죽을 때까지 미움 없을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시기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음욕 품지 않을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선만 생각하고 진리만 생각하고 착한 일만 하고 의로운 일만 하다가 갈 거예요.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 안 달리세요.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0.00001%의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기뻐했던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말고 인간의 의와 인간의 율법 지킴으로 포장된 가시화된 금송아지, 주님을 부르는데 그 주님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출애굽할 때 나왔던 그 금은 부치 이거 다 모아다가 송아지 하나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말로는 예수 믿는데 다 송아지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장가도 안 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장가도 안 간 바울이 왜 해산한다는 말을 할까요? 장가는 안 갔지만 오늘날은 이 의료가 너무나 의학이 발달해서 애나타가 죽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바울 당시엔 애나타가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무슨 방음이 됐겠어요. 대부분 집에서 애 낳는데 여자들 비명소리 들이다가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고요. 또 하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중생하는 거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죽기 살기를 감당하고 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건 우상숭배인데, 이건 복음을 가리는 건데, 저들 그대로 가면 안 될 텐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야지. 그 말은 뭐냐면 뭐 그리스도의 인격 담자 그 얘기 아니고 예수만 믿어야 하는데, 예수의 보혈만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만 따라가야 하는데, 그 안타까운 심정이 마치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만큼 안타깝고 그 안타까움으로 갈라디아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멀리 있는데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는 언성을 높인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change my tone. 내가 지금 이게 평범하게 말하는데 내 톤을 조금 바꾸어서 조금 언성을 높이든지 조금 빨리 얘기하든지 아니면 조금 너희를 설득적으로 얘기하든지 하여튼 내 톤을 바꿔서라도 함께 있어서 내가 가르칠 수만 있다면, 설명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내가 지금 거기 없네. 그래서 바울이 더 애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비빔밥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비빔밥을 안 좋아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은 섞이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게 속하든지 세상에 속하든지 둘이 같이는 못 가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든지 흑암의 자녀이든지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마귀의 자녀이든지 그리스도의 군사이든지 마귀의 졸개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든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노예이든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나그네이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을 들고 살아가는 지옥 자식인지 이 융합이 안 된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빛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밖에 나가서 편안한 곳이 한 곳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가 편안한 곳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교회죠. 건물이 아니라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편안하게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공간이, 물론 우리가 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그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단 한 명도 용감하게 나가서 예수는 죄가 없어요 라고 봉기를 일으키거나 싸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인간이다. 인간은 자기 목숨과 자기 이익이 생기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비난할 수도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참 놀랍죠? 그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만 증거하다가 매 맞는 자리, 투옥되는 자리, 순교의 자리로 갑니다. 예수만 증거하다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그 율법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인생의 엄청난 전환이에요. 예수만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날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라 예수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고난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있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만, 예수만 증거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 어디다? 천국이다.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다 세상에서 활짝 웃다가 죽어서도 활짝 웃는 빛의 자리로 가고 싶어 하죠. 성경에 그런 천국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땅 살면서 엉엉 울다가, 누구만 전하다가? 예수만 전하다가 엉엉 울다가, 하나님, 내가 예수만 증거하다가 이것도 참았습니다. 내가 예수만 증거하지만 이 억울한 것도 내가 그냥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만 증거하다 이 이익도 포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만 증거하다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만 증거하다가 왕따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만 증거하다가 교단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만 증거하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습니다 라고 엉엉 울다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건 이 땅에서 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다 같이 공부했죠? 견디는 거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나그네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방향을 발견한 사람들, 나그네에서 제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